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말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 그 출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이제 그날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출발했는가? 우리는 결과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출발점, 그 시초가 어떠할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 이런 모든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까지 이런 결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출발점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이 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출발선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혹은 믿는 마음으로 하는 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상류가 되고 물줄기로 말하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지만 그 근원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큰 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행실들,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천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준 바, 그들의 이 영광의 결말이 이르렀던 것은 그들이 그 시초부터 믿음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걸 들어봐도 믿음의 말이었고 행하는 걸 봐도 믿음의 행함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행실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것은 곧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믿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운이 좋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들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집을 도리어 손에 얻고 그 집을 관리하게 된 것이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저 하만의 집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탈취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꾸며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이게 다 부당하고 또 다 서운하고 다 분노하고 보통 그런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이 상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고, 그게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게 분명하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절대 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가장 잘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한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십시오.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타당하고 그러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 같이 분노하고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 감정들, 여러 복잡한 생각들 당연히 들죠. 그래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절제함이 일어나야죠.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 그래도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을 좀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어 장치가 작동을 해야지만, 그래야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그 7장 9절을 보면 에스더 7장 9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 50규빗 되는 나무, 약 20m 이상 되는 그 나무를 준비한 것은 하만이었고, 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살짝 부추겨가면서 유다인을 진멸할 조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을 때 자기가 그 대상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따질라 치면 하만이 원탑입니다. 이 하만의 일이 자신이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본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뜻을 성취하기에 적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고 그보다 더 생각이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자,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분노하는 거, 서운한 거, 다투고자 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뭘 서운할 것이며 뭘 다투실 것이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남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은총의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선하신 뜻을 항상 찾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개개인마다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혹은 다른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이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생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생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행할 리가 없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돌아보는 것이며, 형제들을 살피는 것이며, 교회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에스더가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높은 왕후의 자리에 있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거 분명히 나에게 무익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나타냈고, 또 그 형제들의 안위함, 형제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지금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초래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자, 본 6절 말씀에서는 물론 유다인들 전체를 놓고 구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안위, 또 자기의 그런 영광, 이걸 소멸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아까워하지 않고 낸 겁니다.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보리까.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 다른 친척들, 그들이 차마 고생당하는 걸 못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강청해 나가는 것, 이 또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 수준이에요. 애들이 양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다른 형제들까지라도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줄을 아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른 형제의 아픔과 상함 속에서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강청하여,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했지만 그 형제들이 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고 서로 함께죠, 함께. 그래서 약한 자들 혹은 공공에 빠져 있는 자들 혹은 마음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오늘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내가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강청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회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밖을 내다보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해주고 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잘 설명해주고 그런 오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풀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꾸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또 다른 상대에게도 유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실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결실이 온다. 아무튼 그거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생각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한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의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고 친척의 멸망당함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일처럼 여겨 그가 먼저 나서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영광의 결말에 이를 수 있도록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죠. 가정 내에서도요. 이제 명절 때에도 함께 형제들 모이겠습니다만 나만 좋아가지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도 다 서로 간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서로 안위를 물어보며 그래야지 거기에서 즐거움의 교제가 있는 것이지 나만 잘 돼 있고 다른 형제들은 빈약해 있으면 그 마음이 불편할 거란 얘기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까지라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고요.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또 부지런히 간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강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실들이 결과적으로 큰 영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출발선에 서야 될 것인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좋은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출발선에 서야 되는가? 연단받는 인내함에 잘 서야 됩니다. 아무튼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게로 되었던 그날, 도리어 그날 그들이 이제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게 되면 11절, 12절에서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이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원래 이 날은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때,
어려움의 때,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거니까 참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의 때를 잘 인내하고 나가니까 이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연단을 잘 받으시려면 우리가 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연단 잘 받을 수 있고요. 주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일을 이룰 수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또 스스로 힘을 내고 그런 면면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그런 멘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여서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아직 결말이 아직 안 났으니까 두려움의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지금 나는 궁핍하고 나는 고난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도움이시오. 시편 기자 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져내시는 자시며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갑자기 가난하던 사람이 부하게 되고 약하던 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궁핍함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나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걸 이제 믿는 겁니다. 주를 향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참 인내가 잘 안 되죠. 잘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은 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물건을 대는 어떤 음료 회사 직원인데 이렇게 이게 자주 만난답니다. 업무차.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상하차를 할 때마다 그렇게 불평을 한대요. 그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만두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못 그만둔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애들 다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학자금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참는다고. 받은 은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못해 먹겠다 하고 그만두고 싶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참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잘 참아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 우리 항상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은혜의 범위가 커지게 되고 아무튼 그럴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그 문을 좀 열다가
좀 날카로운 것에 좀 긁혔습니다. 피가 조금은 났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좀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말 건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여차하면 119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살짝 다쳤는데 어디에 긁혔는가 하니 이 우측 동맥, 딱 동맥 자리예요. 그 동맥 그 자리에 그래서 조금만 더 깊었으면 굉장히 좀 출혈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서 이거 좀 자칫하다가는 정말 안녕히 계세요 말도 못하고 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노하고 있었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좀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당하는 어려움의 일들 그건 때로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인내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지 뭐 하나 또 당해봐야죠. 그러면 그럴 때 또 뭐 하나 사건이 터져봐야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게 아니구나. 그땐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꼭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간접적 경험으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모든 것도 믿음 안에서 잘 참아내는 것. 그래야 영광의 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불안했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절을 하반절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그 본토인들을 대적들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유대인 아니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유대인입니다라고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처음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것이 선포되었을 때도 아마도 나 더 이상 유대인 안 할란다 하고 그 유대인 안 하기로 작정하고 이방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참 없었으면 대단한 거고 아마도 이제 대세는 끝났다. 아무튼 살려면 일단 피해야 된다 하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유대인 안 하고 나는 이 페르시아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마 그 사람은 더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사람의 생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행할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기를 힘써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장래의 좋은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결말은 우리가 어떤 출발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실에서부터 이런 은혜의 결말이 나옴을 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라도 잘 연단받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영광